저는 온라인 이 예배가 한 2주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서 누가복음 설교를 중단을 하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2주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일 예배 모임 중지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참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해서 순서를 두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는 대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크게 2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는 7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말씀을 주신 교회입니다. 실제로 다른 교회보다도 거의 배에 가까운 12절에 이르는 많은 내용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와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2 교회는 교회 내부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물론 교회가 교회 외부에 압력을 당하기도 하고 외부와 어떤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는 일들도 있고 또 반대로 교회 내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이 2가지 다, 대부분의 교회는 이 2가지 다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내부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 교회가 나오지요. 7이란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와 인간의 완전수가 합쳐져서 더욱 완전한 숫자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하나, 둘 해서 7 교회지만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7 교회가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 우리나라에도 6만 교회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교회의 모델 혹은 샘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이 7 교회로 분류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1900여 년 전에 1세기 그 정도의 주신 그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말씀뿐 아니라 오늘 현대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첫째로 루아디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 교회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 왜 밤모섬에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땅에 계시면서 11번 정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밤모섬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갔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는데 사도 요한은 가장 장수하면서 순교를 당하지 아니한 유일한 사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그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하면서
주일을 맞이했는데 그 아침에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했겠습니까? 외로운 가운데, 유배를 당하여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혼자 섬에 유배를 가서 주일 아침을 맞이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할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몸의 특징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필요하시면 땅에도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만나주시는 그 모습이 영생하시는 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영생할 몸을 예수님이 가지셨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요한이 볼 때에 예수님은 아주 눈부신 그런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1장 14절에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고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눈에서 막 불이 난다 그런 말 하죠. 저 사람 눈에서 막 불이 난다. 성부욕이 타오를 때나 또 어떨 때는 막 감정이 격할 때나. 자, 창세기 27장 1절에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었더라. 그래서 그가 자기의 그 장자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장자의 축복을 야곱의 손을 만져보고 털을 붙여서 위장을 했지만 눈이 어두워서 자기 장남인 줄 알고 이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말았어요. 사무엘상 4장 15절에도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98세예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세가 많아지시면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요즘은 백내장 수술을 해서 어느 정도 시력을 회복을 합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그냥 침침한 가운데 그렇게 사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는 120세를 살았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신데 영생할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 영생할 몸의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었어요. 그 말은 모든 것을 보시는 눈.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선택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사무엘이 장자를 보았을 때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관상을 본다고 하면서 당신은 왕이 될 상이라고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을 붓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아들들을 다 제치고 맨 막내인 다윗을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불꽃 같은 눈이란 말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짜 뉴스도 많다고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 아니면 말고. 심지어는 지도자들이나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까지도 그런 일에 합세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 아들 되는 사람이 어느 격려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아버지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하도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불렀나 하면은 봤냐고 그러더라고요. 저게 도대체 무슨 노래일까 했더니 그런 사연과 아픔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유명인의 정치인의 아들인데 루머가 막 나오니까 그걸 참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노래로 봤냐고.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당신 봤습니까? 뭐 본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이야기를 내가 어디서 들었다고. 봤습니까? 할 때 봤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은 우리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보고 판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이 나라를 보고 계시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진 예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주석이란 말은 뭐 용광로에 단련한 그런 강한 쇠 같은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발. 여러분, 우리 몸 신체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발이라고 합니다. 태권도에서도 2단 접차기 발로 차지 않습니까? 또 격파 같은 것도 보면은 발로 그냥 탁 격파를 하고 발이 굉장히 힘을 상징하고 있어요. 주석 같은 발이라 쇠로 만든 그런 것과 같은 발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어요. 적과의 전쟁에서 군인의 군화가 인정사정 없이 적진을 밟고 승리를 위해서 전진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의 잘못된 권력으로 그런 불행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힘을 잘못되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심판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때가 되시면은 주석 같은 발로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음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친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미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안에도 2장 27절, 3장 5절, 3장 21절 등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올라가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남기신 약속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모든 계시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옛날에는
약 2000년 전에는 십자가에 고난받아 찢기시고 상하시고 죄 없는 피를 흘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려고 보내셨지만 이제 장차 아들을 보내실 때는 심판주로 보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들은 어느덧 하나님의 탄식거리, 근심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법과 부정, 불의와 불공평, 불공정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념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지나다니면서 들판을 바라보십시오. 벼는 무럭무럭 자라고 어느덧 가을 햇빛에 영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어두움에 감추인 것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 아닙니까? 어려운 환난과 여러 가지 억울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순교의 제물이 되지만 그때가 되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나는 어떤 목사님에게 세례받았습니다. 나는 어떤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다시 오실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죄와 악과 거짓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도 다 드러나게 하시고 형벌을 받게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을 기억하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주로 이 땅에 보내주심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두루마기를 벗어 깨끗하게 세탁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먼저 칭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9절에 보면 주님은 그들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칭찬하십니다. 여기 사업이란 말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그들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들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또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인내 두 가지만 칭찬을 받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외에도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이 세 가지가 더 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은 부분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또 믿음은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가 칭찬을 받은 덕목인데 이 교회는 어느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너희가 부자인 척 하지만은 예수님 보실 때는 벌거벗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금을 사라. 금을 사라는 말은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믿음도 있어요. 사랑의 실천인 섬김도 있습니다. 자,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정말 이 귀중한 5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5가지 칭찬받을 일은 있었지만 그들에게 책망받을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절에 보면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세벨은 누구일까요? 구약에 보면은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에. 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방 나라의 여인과 결혼을 하죠. 정략적인 결혼. 그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시집을 왔어. 이방 나라에 섬기던 신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들을 수없이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 그 이름이 이세벨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세벨은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는 자칭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칭 선지자예요.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에요. 자기 말로 자기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칭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성도들을 미혹시킵니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 계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 지난번에 어떤 후배가 오래전 이야기인데 저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색을 하고 물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국말로 이야기했습니까? 영어로 이야기했습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랬더니 꼭 내가 꼭 들었다는 게 아니고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꼭 들은 게 아니면 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냐. 더군다나 선배 목사 앞에서. 선배 목사 앞에서 그 정도면은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말할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은 참 선지자인데 그것을 왜곡시키고 바꾸어서 전하여 거짓 선지자로 타락하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단이라고 말하죠. 또 그들은 참 선지자에 대해서 대항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가짜요, 요즘 말로 짝퉁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로 지칭되던 이세벨이 잘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자, 행음한다, 음란한 죄를 짓게 했다. 성적인 타락을 말하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면 영적인 간음행위. 그런데 구약의 많은 종교들과 신약에도 초창기의 주변 국가의 여러 종교들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이방 신의 신전에서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하면서 남녀가 성적으로 간음을 행하고 성적인 타락하는 행위를 많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 신들은 대부분 그 종교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뿐 아니라 가정에서나 나라의 법으로 보더라도 죄를 행하는 그런 일을 일삼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이세벨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그 당시에 이세벨이란 이름으로 불렸던 거짓 여자 선지자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강력한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마게도니아 지방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바울이 강가에 가서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 강가에서 자주 옷감장사, 자색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AD 52년경이었어요. 바울이 전도하자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그럼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가 고향이었기 때문에 장사를 하러 거기 와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고향인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아디라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이 이세벨이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요. 오늘 본문이 쓰여진 AD 약 90년경의 이야기죠.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약 38년 정도 지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거예요. 그럼 왜 이 루디아라는 초창기 성도가 이세벨 자칭 선지자로 말하며 구약의 이세벨의 그 별명으로 불리고 있으며 왜 이 루디아는 타락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행음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을 했을까요? 두아디라 지역은 양모 산업과 염색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양모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이 염색은 더 비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은 대부분 염색한 옷들이 많지 않습니까? 색깔이 들어있어요. 옛날에 그냥 하얀 옷 이런 것만 입다가 염색을 해서 빨갛고 노랗고 염색을 하니까 이거 굉장한 발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식물 가운데 꼭두선이라는 식물이 있다고 해요. 꼭두선이 뿌리에서 이 자주색 염료를 추출했다고 합니다. 또 뮤렉스라고 하는 작은 조개가 있는데 그 조개에서 염색 원료를 채취했다는, 자연에서 뽑았죠. 그래서 이 염색 원료가 20kg 정도의 1000데나리온, 굉장히 그 당시 가격으로 봐서는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이 빨간 계통의 옷은, 옷감이나 옷은 그 당시에 굉장히 비쌌다. 루디아는 그 옷 장사를 하여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상업조합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사를 보면은 유럽 쪽에 길드라고 하는 상업조합도 있죠. 길드 같은 거. 그런데 이 상업조합은 회원을 모집하여서 회원이 되면 특혜를 주고 반대로 회원이 되지 않은 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노동조합이 있고 노조라고 하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인들의 어떤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을 한다면 있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또 좋은 면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세력을 형성하여 정치화하든지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고 또 이용을 하든지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이미 그런 상업조합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업조합의 조합원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들도 거기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조합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 회식을 하고 술에 취하여서 성적으로 부정행위가 난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그 조합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믿음을 지키고자 그 조합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난제 속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루디아도 그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조합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은 그가 타락하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에 그가 회개할 것을 예수님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로 불리는 구약의 이세벨로 불리는 이 여자 자칭 선지자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세벨의 루디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선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신앙적으로 선택하면 내게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면 내게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그 당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오늘날 현대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꼭 외부에서 오는 어떤 압력이나 핍박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갈등 문제, 내부의 갈등 문제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또 이미 이세벨에 대해서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까지 경고하시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가 되고 내 일을 지켜라. 내 일을 지키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일일 것이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기존 성도들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런 어려움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믿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내 일을 지켜라.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25절에 그들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19절에 말씀하시고 칭찬하신 5가지, 너희에게 있는 이 5가지를 내가 올 때까지 꼭 잡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주님은 내가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정치인이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고 우리 앞에 암울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역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밤이 깊어도 이미 새벽은 밝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길이 어딥니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새벽별로 떠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별이 때가 되면은 올라옵니까? 그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지구가 돌면 새벽별은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 새벽별이신 예수님은 어둠을 깨치시고 어둠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무리 캄캄한 이 밤중이라 할지라도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까지 죽기까지 참고 이겨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와 정치에 대한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동안 캐톨릭에서는 사제들이 길에 나와서 길거리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요즘은 그들이 100% 만족하는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요즘은 이제 일부 목사들이 또 길에 나와서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실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은 정치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단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33년 동안 계시던 그 상황은 로마 대제국이 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땅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학정이 있었고 로마의 박해가 있었던 그런 때가 아닙니까? 물론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아직은 아니었죠, 예수님 당시는. 그러나 그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식민지로 만들고 인권을 무시하고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런 가운데서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절호의 기회를 가지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정의로우신 분 같으면 왜 정의롭지 못한 그 사회를, 로마 제국을 그냥 두시는 것이겠어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 거의 없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지금 권력자들, 세계 모든 나라의 권력자들, 저들이 선하고 의롭고 실력이 있어서 정권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선하고 의로워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법과 질서의 하나님은 그들의 권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상황 속에 모든 것을 다 지키셨어요. 국가의 법도 지키셨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하셨고 사탄의 시험도 물리치셨고 하나님의 법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중한 고통을 받으신 그 주님,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새벽별이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환자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비전문가는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왜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의 옳지 못한 목적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말을 무시하는 겁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1900여 년 전에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며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교회, 두아디라 교회뿐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걸 듣지 아니하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과 불신앙, 교회와 세상, 하나님과 세상, 그 중간에서 성도들이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길어지는 이 코로나 전국과 현장 예배가 중단되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갈등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6만 개가 넘는 수많은 교회들 대부분이 어떤 기관보다도 어떤 개인보다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역에 힘써왔고 철저하게 정부의 시책을 우리는 순응해왔고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하는가? 여러분, 지난 8월 19일 날부터 모든 교회 현장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나 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교단의 지도자들이 2주간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총회에서 그렇게 총회장이 문자도 보냈어요. 2주간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발표한 것을 가만히 보면 정부에서 해지할 때까지 그러면은 8월 19일부터 교회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카페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지금 조치한 것처럼 그때 같이 했으면 2주간 후에 모두가 다 문을 열 수가 있을 텐데 또 1주간 혹은 2주간 지난 이후에 이제 와서 그런 곳에 대한 조치를 하니 교회는 또 3주간, 4주간 자연적으로 설정 묻혀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지혜롭게 정책을 하나 결정하더라도 한 번에 공정하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언젠가 누군가는 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지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여러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선택하고 그 길을 힘써 지켜왔어요. 누구 앞에서도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한 것, 수고한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코로나19를 물리쳐 주느냐, 안 걸리게 하느냐, 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캄캄한 속에서도 새벽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교회를 향하여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내부로부터의 갈등과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